요한복음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편집할 때, 여러분 복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 그렇게 하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에 일어난 이 복음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은 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의미를 더 내용에 비중을 두고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순서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서보다는 사건의 내용에 더 관심을 두고 편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종료주의를 지키신 후에 다음날 월요일 첫날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시작하는 이 서두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이 2번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2번 하신 것은 아니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그 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그 사건 내용에 중심을 두고 기록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졌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복음서의 서두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이 복음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편집한 것이 아니고 사건의 그 내용의 의미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복음 본문에 돌아가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으니 그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이면서 장사에 한창이었어요. 14절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거나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팔았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하면 굉장히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성전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성전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 여기 은행동 양문성전과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약 한 94평, 우리 저쪽까지 다 합하면 여기 114평이 되어지는데 아마 94, 5평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그 향단의 그 향과 그다음에 촛대 촛불과 떡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법궤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례씩만 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피 뿌린 의식을 여기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일은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이 밖에 성전 뜰이 있어서 그 성전 뜰에는 이제 그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 성전 뜰에 이제 구분이 돼요. 제일 바깥은 이제 문에서 성전의 문에 들어가자 제일 바깥은 뭐냐면 이방인 뜰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중간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어서 거기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세를 냈어요. 그 성전세를 낼 때에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로마 화폐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세로 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요. 그 성전세를 내는 목적이 그 성전을 다 유지 관리하려면 그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용하는 달란트를 받으면 좋은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이 쓰는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은행이 있어서 가서 바꿔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편리를 위해서 그 성전 뜰에다가 환전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흠 없고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가 기르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다 보면 먼 길을 오다 보면 출발할 때는 깨끗하고 정결하던 것이 오다 보면 흠이 생기게 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다니까 정작 제물로 드리려고 보니까 흠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검사를 내서 깨끗한 것만 받아들이는데 정결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악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소나 양을 파는 그런 짐승을 파는 것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좀 더 발전되어서 이제는 그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제사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용으로 이제 양이나 소와 비둘기 같은 것을 만드는 목장이 있어서 거기서 공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든지 나가는데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환전소요, 또 소나 양을 파는 그런 제물을 사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들의 의식주의 때문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든 의식만 갖추면 내용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용이 있으면 의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의식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는 것, 내용이 빈약한 데에 여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게 얼마나 좋고 값지고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없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크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의 뇌물이지 선물이라고 여길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의식만 있고 내용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의식은 별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대개 보게 되어지면 내용이 빈약할수록 외적인 것은 더 크고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포장은 굉장한데 야, 굉장한 내용이 들었을 거다 하고 불러보면 내용이 빈약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짜일수록 거짓된 것일수록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설명이 많고 말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 내용이 여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빈약해지게 되니까 의식만 남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거창한 예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거칠에는 굉장한데 내용이 없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거예요. 결국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죄 짓는 행위를 하면서 그저 의식적인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장보다는 알맹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성경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이 대단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제사를 드렸느냐?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더 가득 채워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이 불황일수록 교회가 흥왕한다. 세상에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돈벌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하는 일들이 흥왕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흠없고 깨끗해야 한 건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이거 잘못됐어 하고 불합격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서 새로운 것으로 사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먼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팔고 있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합격을 해야 그것이 통과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제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득의 얼마를 분배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안에서 이 양이나 소나 이것을 팔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 아무리 정성껏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결을 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라도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두어 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일속을 차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 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고는 환전의 목적이 있고 또 흠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게 의식화되어지고 결국은 제사장들이 돈벌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어지니까, 여기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지만은 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도둑놈들의 심포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진행해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날아가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집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여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쑤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 장사나 돈을 바꾸는 일은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거룩한 성전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강도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지고 만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채찍으로 엎으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변질이 아니고 변화예요. 교회가 변질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처음에 제도나 의식이 시작할 때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되어졌다가 그것이 점점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돼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서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고 체락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셔서 여기 청결케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할 말이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18절에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무슨 권세를 있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왔던 이런 제도를 왜 제디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이 거창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허황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 성전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을 걸쳐서 지은 이 거창한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 허풍쟁이가 아니냐. 이 망상가가 아니냐. 아마 그런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편집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보십시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육체를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모습 후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육체를 하려고 하셨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어떤 여기 건물이나 재물이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영적 성전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보이는 성전을 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의식이 거창하고 그 제물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성전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의미의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전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성소라고 한다면 이 강대상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인격 안에도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그리고 깊은 곳에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은 성소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 역할을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인격의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으로서 보이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도 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유연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지식으로 혼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성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식적인 성전,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성전, 의식하는 의식의 성전, 자기 공로를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아적인 성전, 그걸 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성전을 모두 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모든 걸 드리겠다고 하는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래요. 또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비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전체를 다 내어 드리는 이 헌신적인 의미, 이것이 바른 의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봉사든지 우리는 무언가 반대급부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내쫓고 다 했을까요? 거창하게 외식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다 인간의 욕망으로 올라진 것이니까 이건 성전 마당만 밟을 것이지 그런 거 하나님께 받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외식적인 것 다 가정된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 이게 성전을 헌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도 헐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받고 말한다고 하면 저들이 참으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지만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세우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만약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변절된 우리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헐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헐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의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용서하지만은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서 회개하지 않을 때 찍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내가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더러워지고 욕심으로 취해진 이 마음의 성전 안에서 이 추하고 더럽은 것을 다 진리의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가 다 쫓아내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야 되어진다는, 이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이 청결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너무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았는지,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강도의 귀를로 만들지 않았는지, 이 시간 스스로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 내어쫓고 청결케 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 욕심과 거짓과 부패한 마음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의 성전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 머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통회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